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다가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가나안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고 원수들에 의하여 짓밟히고 황폐한 그러한 땅이요 성읍이었어요. 그러니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얼마나 일할 거리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집도 다시 지어야 되고 땅도 개간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되니 일할 거리들이 차고 넘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곱째 달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거예요. 할 일은 태산 같은데 그 모든 일을 다 뒤로 밀어놓고 일곱째 달에 다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여러분들 일곱째 달에 왜 예루살렘에 다 모였을까요? 이따 보다 더 자세히 보겠지만 일곱째 달, 유대력으로 일곱째 달은 중요한 절기가 다 몰려있는 달입니다.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중요한 절기들이 다 몰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모인 거예요. 여러분들 절기는 기쁨의 축제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절기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어요. 기쁨이 충만한 절기, 기쁨이 충만한 축제, 이게 바로 절기인 거예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다 모인 거예요. 할 일이 산더미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절기를 또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 절기는 예배잖아요. 예배. 할 일은 산더미 같은데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월십이라고 그래요. 월십. 그런데 이 월십이라고 하는 단어는 worth, W-O-R-T-H, 가치를 두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자, 오늘 스가랴 이 3장 이 에스더죠. 에스더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라의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포로 생활에 돌아왔는데 집 짓고 땅을 개간하고 여러 가지 분주한 일이 많이 있지만 이 모든 일들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대인들은 남자만이 아니라 여성분들도 다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요, 예배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입니까? 직장 생활보다 더 중요한 가치인 거예요. 예배를 드린 이 직장 생활, 직장에 출근한다라고 하면은 예배를 안 드려도 안 되는 거,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직장 생활보다 더 뛰어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일하는 것보다 예배에 더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은 공부하죠. 공부한다 하면은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 것입니까? 공부하는 것보다 예배는 더 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일하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보다 최고의 가치를 주님께 두어야 돼요. 바쁘면 예배 안 드리고 할 일 없으면 예배를 드리고 시간 때우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내 삶의 중심이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우선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게 되고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주님을 높이고 은혜를 받게 될 때 세상 일도 잘 감당하는 주의 도우심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 3장 2절 3절 말씀이죠. 중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성전을 건축하려면 성전을 건축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제단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 제단을 어디에 세웠습니까? 그 터 위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냥 터가 아니라 그 터 위에.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이 서 있던 그 터 위에 제단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터는 뭘 가리키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1절 그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성전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성전의 터도 예수님이요, 제단도 예수님이요, 제단 위에 드려지는 제물도 예수님이요. 성전의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단이 터 위에 그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가 예수님 안에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사는 예배를 가리키는 것이니 우리의 모든 예배도 예수님 안에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 예수님을 높이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째 달에 다 일제에 모였잖아요. 일곱째 달에는 절기가 집중되어 있어요. 7월 1일은 나팔절, 7월 10일은 대속절, 7월 15일은 장막절이에요. 여러분들은 나팔절에는 나팔을 부는데요, 무슨 나팔을 불까요? 양의 뿔로 만든 이 뿔나팔을 부는 거예요. 양의 뿔로 만든 뿔나팔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린 양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하며 이 복음을 들으며 뿔나팔 소리 복음을 들으며 어린 양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묵상하며 한 주 회개하는 것이 바로 나팔절이에요. 이 나팔절과 대속절은 하나의 절기인 것이죠. 10일 동안 나팔을 불게 되는 거예요. 10일 동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하며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나팔절이요 대속절인 거예요. 여러분들 대속절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평상시에도 속죄제사가 있거든요. 평상시 매일 드리는 속죄제사를 통해서는 부지 중에 지은 죄,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대속죄인은 무슨 죄를 사함받을까요? 고의로 지은 죄, 이건 중범죄. 알지 못하고 지은 죄는 경범죄. 경범죄는 속죄 제사를 통해서. 고의로 지은 중범죄는 평상시에 속죄 제사로는 용서를 받지 못해서 대속죄를 받는 거예요. 대속죄. 여러분들이 이 대속죄일에 특별히 죄를 사함받는 것은 이 반역죄예요. 반역죄. 반역죄는 평상시에 속죄 제사로는 사함을 받지 못해서 대속죄일에 사함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역죄가 무엇일까요? 교회 머리는 주 예수께서 교회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무시하고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반역죄예요. 내 고집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고집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내가 머리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
왕이신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 고집대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반역죄예요. 이 반역죄는 중범죄라 대속죄이라만 용서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새벽도, 오늘 하루도 자기 주장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지 마시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깨닫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장막절, 지금 초막절을 지켰다고 하잖아요. 이 초막절이 장막절이, 장막절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때 광야 40년간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제사이지만 이 장막절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한 우리의 영원한 장막인 하늘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우리의 영원한 장막인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막절을 지키고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번제를 매일 드렸다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번제를 상번제라고 그래요. 상번제. 새벽 동틀 때 성전문을 열면서 오전 상번제, 해가 떨어질 무렵에 오후 상번제를 드리게 돼요. 오전 상번제, 오후 상번제는 백성이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가 오전 상번제, 오후 상번제예요. 그리고 오전 상번제, 오후 상번제 사이에 5가지 제사, 백성들이 드리는 5가지 제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여러분들 매일 드리는 상번제는요, 주의 번제라는 게 무엇입니까? 번제. 번제는 모든 것을 불태워서 헌신하는 제사가 번제예요. 이 상번제는요, 날마다 드리는 번제이기 때문에 영원한 번제인가? 영원한 번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여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번제로 드렸잖아요. 상번제가 되시는 예수님은 딱 한 번 자신을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여 드리셨는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요, 영원한 것이거든요. 지금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주님의 그 상번제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냥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뭘 고백했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내가 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이게 번제예요. 번제.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번제.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부어주셨고, 지금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도 이 믿음으로 기도해요. 그러면 번제가 되시는 주 예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번제를 드린 이후에 여러 가지 모든 예물을 드리게 되었어요. 항상 드리는 번제, 초하루,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개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여러분들 기쁘게
드리는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하는 예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헌금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잖아요. 자원.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소원이 생겨요. 소원이. 무슨 소원이 생길까요? 성경을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거예요. 헌금도 막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누가 드리라고 해서 드리게 되면 시험에 들잖아요. 그런데 헌금을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원하는 예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순종하고 싶은 막 소원이 생기잖아요. 순종하고 싶은 소원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막 소원으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소원으로 이끌고 가신다니까요. 소원을 주셔서 성경을 읽고 싶어지게 하시고, 기도하고 싶어지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소원을 주시는 분. 이러한 소원으로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뜻이에요.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터를 닦고 기초를 놓았어. 이 터는 무엇이라?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모든 백성이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 예수를 얻게 되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시라.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기쁨의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기쁨의 찬송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이 새벽에도 무엇을 우리가 구하고 얻어야 되는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꽉 채워지게 되고 기쁨의 찬양을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 많은 족장들은요, 첫 번째 성전을 보아서 대성통곡하게 되어서, 첫 번째 성전은 너무 크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데 두 번째 성전은 초라하고 보잘것없어서 대성통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대성통곡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으니 긍정과 부정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긍정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성전은 크고 영광스럽고 화려하고 아름다웠는데 무너졌잖아요. 왜 무너졌어요? 죄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죄가 있으면 민족이 망하고 개인이 망하고 다 망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눈물이었다면 이건 긍정이죠. 긍정. 첫 성전이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하여 무너졌으니 다시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없어서라고 기도했다면 긍정의 기도인 거예요. 긍정의 눈물인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눈물일 수도 있어요. 부정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었잖아요. 포로된 상태에서 돌아오게 되었어요. 여호수아가 나누어준, 제비뽑기를 통해서 나누어준 기업을 다시금 되찾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의 터를 닦게 되었어요. 성전의 기초를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회복이 시작된 거예요. 성전에 타는 주 예수 그리스도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은혜를 누리며 이미 회복은 시작된 것입니다. 기쁨의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회한에 젖어서 과거에는 영광스러웠는데 왜 지금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회 안에 젖어서 흘리는 눈물이라면 이건 불신앙인 거예요. 불신앙. 이미 하나님의 회복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의 회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기쁨으로 찬송해야 되는데 회 안의 눈물은 기쁨을 반감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날마다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스가랴 3장 말씀은 전체적으로 예배에 관련된 말씀들이에요. 예배 할 일은 태산 같은데 일제히 일곱째 달에 예루살렘에 모였잖아요. 제사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예배는 모든 것에 우선하는 가치예요. 일보다 우선하고 공부보다 우선하고 노는 것보다 우선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입니까? 기쁨으로 자원하여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자원하여. 여러분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의 축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예배인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는 참 예배의 회복과 부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에스라 3장 말씀처럼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소원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참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모든 예배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 예수를 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